매일 겸손, 기도, 묵상. 오늘은 지난주와 다른 각도에서 성경 구절을 제시하면서 자세히 안내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읽은 말씀 신약 성경 그 중에 마태복음 속에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속에 마태복음 속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구제와 기도와 금식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의의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와 하여금 영적인 그런 풍요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 기도, 오늘 그 가운데 있는 기도, 그 기도 5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의식은 위선자들입니다. 위선자. 무엇이 그럼 의식이고 그 위선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듣는 곳에서, 그래서 회당에서 또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 지나가는 데서 많이 듣는 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 이게 이제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내가 진실로 그들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상 받는 문제입니다. 이 기도하는 여기서는
이 천국 기도인데 동역하는 기도예요. 이건 상 받는 기도가 됩니다. 상을 받아요. 아주 중요한 동역입니다. 사역이에요. 이 기도, 여기서 천국 기도, 사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역,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했어요. 문을 닫는다는 것은 바깥에 소리가 들리게 하지 말고 사람들이 모르게,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하나님만 아시도록, 하나님과 1대1. 그러니까 그 큰 소리로 기도하려면 어디 지하실 같은 데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한다 그러면 소리도 작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거 특히 기도를 사람들이 새벽 기도 같은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새벽 기도 가면 그냥 큰 소리를 해서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기도 소리 듣는데 집안 내력을 다 알고 그냥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그게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잘못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골방에 기도하는 것, 골방에서. 예수님도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회를 하거나 새벽 기도회를 하거나 그러시지 않고 혼자 멀리 가서 혼자 기도하셨죠. 또 밤에 잡히기 전날 밤에, 붙잡히기 전날 밤에 기도하실 때도 혼자 기도하셨어요. 기도회로 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또 기도의 형태로 또 기도한 예들이 또 보여요. 그리고 또 혼자서도 오랫동안 그렇게 수년을 그렇게 수년간 기도했던 걸로 보입니다. 골방 기도. 골방에 들어가 골방 기도.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도죠. 영적으로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제 장소가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그 기도 형태가 중요해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되는 거죠.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을 적게 하는 기도. 그럼 하나님이 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기도. 이런 기도인 것이죠. 사람이 더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시고 사람은 적게 말하는.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계속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귀 기울이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침묵 기도니 그런 것, 명상 기도니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굳이 침묵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또 명상은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상으로 안 갑니다. 그 명상은 깜깜한 데로 들어가는 것이고, 빛 가운데에서의 사귐이 아니라 그 어둘 명자입니다. 그게 원래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깜깜한 상, 무아지경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런 명상이 아닙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으로 한 그런 기도고, 또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이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목석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신격 안에 계시는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특히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냐. 뭘 구하는 거. 그 간구의 기도가 대부분이다 이겁니다. 예수님 지적하시는 건 그거죠. 이방인들은 보면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거. 자기한테 필요를 구하는 거. 자기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 그것이 이방인 기도의 중심이고 그 말을 많이 하고 계속해서 중언부언하고 해야 되는 걸로 그들 하는데 너희들은 말을 적게 해라. 그렇게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가? 나의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은 그건 거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이 밑에 기도가 되면 그런 건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과 입을 것 이런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주신 이런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도 그런 체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고 한 게 아닌데 물질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물품이 오는 공급이 돼요. 그래서 그걸 사야 되는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품이 왔어요. 9절부터 이제 13절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 내용을 예수님이 가르치신데 여기에 7가지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주기도문으로 마친다고 그럴 때 그냥 이렇게 해서 암송을 서로 이 내용을 말을 맞추고 박자를 맞추고 해서 이렇게 같이 끝나고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사실상은 암송이죠. 뭐 낭독 같은 거고. 그런데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암송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러면 암송하는 경우에 보면 하나하나 그 내용을 만일에 몇 가지가 들어있으면 그걸 거꾸로 해봐라. 그러면 뒤에서부터 한 개 한 개 말해봐라. 그럼 잘 모른단 말이죠. 왜? 그걸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순서대로 하면 하는데 중간중간 물어보면은 몇 번째 무슨 내용이 있고 이런 거 물어보면 모른다 이 말이죠.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냥 암송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걸 넘어서 암송을 넘어서 기도, 암기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필요하죠. 왜냐하면 안 보고도 기도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내용, 토시 하나 틀리거나 틀리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뜻하는 것,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런 부분은 오늘 자세히 다루지 않을 거고, 나중에 그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 얼마나 그 의미가 깊고 높고 풍성한지, 그런 내용들은 다른 많은 구절을 제시하면서 자세히 설명 나중에 할 것이고, 오늘은 그런 자세한 설명을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 이 명예,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명예를 높이는, 그리고 나라가 임하도록,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여기 일치되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뭔 얘기인가 보면 이거는 영적인 거잖아요. 이게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셋 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는 그런 물질적인 이런 것들은 구해야 할 걸 다 아신다 그러시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이방인들이 물질적인 거 구하잖아요. 그런 필요, 그 이방인처럼 구하지 마라. 그럼 너희는 어떤 걸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양식인 거지,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해도 이거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실패해요. 이게 그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좀 되긴 되지만 왜 잘 안 되냐? 이게 마귀가 방해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매일 먹을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매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풀어주시고, 성령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여기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소화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그럼 내가 그냥 시킨다는 게 아니라 사실 성령님 의지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는 것이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영어로 이제 daily bread 해서 매일의 빵이란 말이죠. 매일 빵. 매일 먹는 빵이니까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오늘 달라고 했으니까. 매일 먹는 빵을 또 일주일에 한 번 달라고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일주일 분량을 달라고 오늘 달라고 했으니까 매일매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 다음에 이것은 겸손하잖아요. 잘 보면 이거 근래에 알게 됐어요. 최근에. 이게 겸손의 표현이구나. 이 겸손한 자가 드리는 기도구나. 알게 됐어요. 12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했어요. 여기 죄 지은 게 이게 이 영어로는 죄 지은 자, 이걸 빚진 자예요. 영어로 debtors, 빚진 자들을.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debts,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해 달라는 건 이게 겸손의 표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는 뭐예요? 나도 이렇게 잘못을 하고 나도 실패하는 사람이고 나도 나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를 안 해줄 수 없어요. 탕감을 안 해줄 수 없어요. 나도 그러면서. 그런데 용서 안 해준다는 것은 나는 안 그렇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또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게 겸손이에요. 나는 안 그렇다 그러면 그건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나에 대한 잘못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죄보다 더 빚이라는 것은 더 큰 뜻이기 때문에 사소한 잘못 같은 것,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억울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것이죠. 죄가 아니에요. 원래 원문에는 빚이에요. 빚. 그래서 뒤에 보면 잘못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14절 15절 가면 13절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 시험은 이거는 미혹이에요. 미혹. 이건 테스트가 아니고 미혹. 하나님은 사람을 미혹하지는 않으시죠. 테스트는 하시죠. 시험은 봐요. 근데 마귀는 사람을 미혹하려고 들죠. 그래서 우리를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옵고,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는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는 못 이기겠다는 거죠. 이 겸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난 능히 이긴다는 그러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태도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겸손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 스스로 악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뜻이죠. 구해주세요. 그럼 구해주세요 해야 구해주신다고요, 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가도록. 이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겸손한 기도가 될 때 그게 기도가 응답이 되면서 그 은혜가 베풀어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나라는 이 영어로는 킹덤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또 네이션이라고 번역한 이 나라라고 번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All the nations. 그래서 열국, 그런 모든 나라들, 세상 모든 나라들 이런 걸 네이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고 메시아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이렇게 되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할 때는 다 킹덤입니다. 킹덤, 왕국이에요. 근데 그 왕국이라는 표현을 여호와 증인들이 그 오염시켜 놔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라라고 그냥 쓰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는 왕국이라고 번역한 게 맞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권세는 권력, 힘, 영광, 글로리, 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yours, 이렇게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홀로 취하시옵소서, 그런 뜻이죠. 그리고 아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4절과 15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셔요. 이 위에 있는 기도 내용에서 한 가지 강조하신 게 이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여기서 이제 잘못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요 잘못. 그러니까 앞에 빚이라고 한 것은, 빚진다고 한 그것이 바로 잘못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은 뭐냐? 죄보다 훨씬 더 큰 범위죠. 작은 잘못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실패, 실수 이런 것이죠. 물론 죄도 포함되죠. 그리고 어떤 뭐 시비, 원망, 또 무슨 뒷담화 이런 거 다, 손해를 끼친 거, 무례하게 한 거,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죠. 그거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잘못을 용서 안 할 수가 없죠.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난 더한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 잘못을 내가 용서를 안 해줄 수 있냐 말이죠. 요 근래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부당한 요구인데, 그런데 그런 자식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인데. 아니, 부당한데 이거는. 그런데 잠깐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도록, 나한테 많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부탁해서 들어주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기쁨이 내 속에 팍 차올랐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를 미워하거나 그를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물론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는 두는 거죠. 지혜롭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렇게 착취당하고 하는 그런 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제 대해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의 원칙인 것인데.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용서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런 거룩한 사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내용을 하나하나 보는데요. 지난주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 사랑,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 사랑에 여기 더 크다는 것에 하나 더 들어갔어요. 차원이 또 다르다. 이 서로 사랑하고도 사실상 형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은 조금 크기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이건 절대적인 사랑이고 이것은 두 개 가지고도 모자란다. 세 개로도 물론 모자라지만 그래도 차원이 더 다르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완전사랑 실행연구소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완전사랑 실행연구소 이렇게 님자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이었는데 24절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예수님 그 23절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지킨다. 이 뒤에 가면 이제 그런 구절을 우리가 또 좀 볼 건데요. 왜 매일 겸손 기도 묵상인가? 왜 이런 제목을 달았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같이 묵상해 나가는 그 내용에 있어서 항상 이 제목 이것이 대문이 될 것입니다. 앞에 그리고 간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완전사랑 실행연구소라는 그러한 연구소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매일 겸손 기도 묵상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담길 것입니다. 예수님 완전사랑 실행연구소의 5차원적 사랑의 근거는 무엇이며 체험적 영광은 무엇이며 현세에서 누리는 최상의 복은 무엇인가? 현세에서 누리는 최상의 복 그게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께서 오셔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이 하늘에 속한 영적 복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주식을 하거나 무슨 어디 뭐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엄청난 물질을 얻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의 목표가 돈을 그냥 어찌됐든 돈을 그냥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것이 목표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냐. 뭔가 우리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그 마음과 시간을 다 어디에 투자해요?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사랑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사랑 실행 연구. 그래서 이렇게 갖게 됐는데 가장 복스러운 구절. 그 구절을 근거로 이 연구소 이름을 갖게 된 것인데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가장 복스러운 구절.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을 넘어선 거죠. 서로 사랑. 이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조건적이죠.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실행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아들도 그를 사랑하시고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된다. 조건적으로.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한 만큼 아버지와 아들께 사랑을 받는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사실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제자가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라 영광 중에 나타내 주시는 그런 부분인데 영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23절. 그러면서 다시 다른 각도에서 더 심도 있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계명보다 더 넓은 범위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사랑하면 조건이죠. 조건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고 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거보다 더 우리가 더 목숨을 바쳐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거 없다. 예? 돈 많이 벌고 인기 많고 사람들한테 그런 거. 예? 무슨 연예인이 되고 가수가 되고 스포츠 선수가 돼서 돈을 그냥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벌고 하는 그런 것에 똑같으면 우리가 특히 그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잖아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 중에도 진짜.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도 돈보다 다른 걸 더 가치 있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만도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저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회방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와 아들이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관심이 없다. 그러면 사실상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성경에 대해서만 알고 지식을 갖는 이게 아니라 어떻게 지키려는 그런 태도로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지? 그러면 이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이걸 어떻게 잘라야지 이걸? 이 진짜 어떻게 잘라야 될까? 이런 중심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옥에 안 들어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달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이 내용 하나 봅니다. 첫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 원래 이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기도문은 아니죠. 자칫하면 이게 주님의 기도문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신 기도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그 기도하고 달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했으니까 제자들의 기도문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죠. 그런데 이것을 새로운 차원에서 깨닫고 실행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그래도 이걸 암송하지 말고 이걸로 기도해야 된다 정도는 하고 실행을 조금씩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일 해야 된다는 것이 약했어요. 그래서 매일 하지 못했어요. 자주 하긴 했어도. 그리고 또 겸손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안 됐어요. 이게 겸손한 자의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못 봤어요. 그걸 깨닫지 못했었어요. 이게 겸손의 표현이라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새로운 차원에서 깨닫고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예배 끝날 때 암송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각 항목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고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하루 한 번 이상 항상 깨어 실제로 기도하라. 꼭 자신의 언어를 꼭 바꿔야 하는 건 아니고 바꾸면 부족고 또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해도 되는데 그게 암송이 되는 식으로 되길래 이제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서 해보니까 기도가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거는 암송으로 흐르지 말고. 셋째, 예수님의 기도나 사도들의 기도를 보면 7가지를 빠뜨리지 않고 항상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주기도문만 항상 거기다 쓰진 않았거든요. 다른 내용의 기도들을 썼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그리고 한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할 수도 있으며 항상 모든 내용을 포함하지 말고 성경의 기도를 배우거나 따라할 수 있으나 예수님과 사도들의 기도, 이 천국 기도를 근간을 삼으면 좋을 것 같다. 이 내용이 아주 심오합니다. 그리고 아주 함축적입니다. 자, 이제 넷째, 기도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앙망, 바라보는, 앙망하는 기도, 그 다음 찬양, 높이는 것, 기리는 것, 송축하는 것, 감사, 주신 것에 감사, 경청, 하시는 말씀을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이런 말씀에 듣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말씀, 경청하는 거죠. 들으려고. 그리고 회개와 자백의 기도가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회개의 기도, 회개. 그리고 요한 1서 1장과 2장에 있는 자백. 그렇게 회개와 자백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룩한 사귐이 되어지죠. 이런 사귐의 기도. 신앙 고백적인 기도. 이것은 영어로는 confess 같은 단어를 쓰지만 우린 자백과 고백은 좀 다르죠. 원래 원칙은. 간절히 구하는 거.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눈물로. 예수님도 간구와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땅에 속한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닌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후원기도. 다른 이들을 돕는 것. 사역을 돕는. 동역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등이 있으나 마태복음 6장의 천국 기도는 구제의 금식과 함께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 상을 받는 의의 행동이며 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기도를 계속 드릴 때
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동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주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내용을 볼 때 매일 한 번 이상 이렇게 기도드리라는 뜻인 것 같다. 매일 한 번 이상. 한 번, 적어도 한 번. 매일 한 번 이상 기도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여요. 여섯째, 전체 내용은 우리가 보면 먼저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그리고 자신을 낮춰요. 도움을 구합니다. 용서받기를 구하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를 구하고 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악에서 악한 자의 손에서 구출해 주시기로. 그게 악은 악행도 되지만 또 악한 일 당한 것도 되고 악한 자 마귀도 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 것이. 그래서 그 이불이라 그러면 거기에 데빌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마귀는 그 단수를 쓰는 게 맞아요. 마귀들 아니고 마귀.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들이라고 했는데 마귀들이 아니고 마귀. 마귀는 한 명입니다. 하나입니다. 천사장이었던 그 루시퍼 마귀. 그리고 악령은 악령들. 악령은 많아요. 천사들이 그 외에 다른 천사들이 마귀를 따라가서 반역에 가담한 그 악령들이에요. 그리고 또 귀신이 있어요. 귀신을 다 악령이라 그러면 또 안 맞아요. 귀신들은 귀신들인데 그걸 다 마귀들이라고 번역해버리면 마귀들 아니 마귀 맞아요. 이 천국 그 여섯째 이 자신을 낮추는 기도죠. 그 겸손입니다. 겸손. 이게 겸손. 그러면서 겸손한 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그 응답을 받게 돼요. 응답으로서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놀랍죠. 이 기도는요.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 드렸는데 아주 이 자체가 양식이 돼서 속이 든든하고 풍성하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강건케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패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실패하기도 하고 또 회개하고 자백하고 다시 일어서고 죄의 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잘못을 하면 또 잘못을 용서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일곱째, 이 기도문은 제자들이 드리는 기도의 주요 소재일 뿐 아니라 신약 성경의 최고봉인 천국의 산상수훈 안에서도 복음과 진리와 교훈이 짧게 함축된 것으로서 영의 양식으로도 가장 영양가가 있는 왕유인 것 같다. 로열 젤리. 그러나 영의 양식이 되는 다른 말씀들도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시간을 이제 계속 갖게 될 것입니다. 여덟째,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실행하려는 매일 겸손 기도 묵상은 산상수훈 속의 천국 골방 기도문을 이와 같이 새롭게 깨달으면서 시작됐어요. 이 골방은 영적으로는 지성소, 그리고 이건 천국의 그 기도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완전사랑 실행연구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완전사랑 실행연구소 다음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새 출발하게 되었다. 이제 근거 말씀을 제시하는 겁니다. 현세에서 가장 복된 인생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영광스러운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어찌 이 영광을 잃고 허무하게 그렇게 외롭게 어둡게 그렇게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둘째, 부모 자식 또 자기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절대사랑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도 이 모든 것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실제로 사랑하는 길 또 하나가 바로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고 양들을 목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이려면 자기가 뭔가 먹어야 되고 자기가 수확을 하고 자기가 요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먹일 수가 있는 것이지. 요리를 할 줄 모르고 해석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은 소화를 잘 못 시키죠. 요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수학을 해와야 되죠. 수학을 해야죠. 그런데 알곡은 안 먹고 쭉정이만 먹는 수박 속을 못 먹고 껍질만 먹고 수박 겉만 핥고 있고 이렇게 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와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안 된다. 최고 사랑, 절대 사랑. 그런데 많은 경우 가족을 더 사랑해요.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부모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친구를 더 사랑하고 연인을 더 사랑하고 이제 요한 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사랑이 나오죠. 처음 사랑이 나와요. 최고의 사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이거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수고, 행위, 수고, 인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테스트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거짓 사도. 그 드러낸 것. 이거 우리 오늘날도 신사도 운동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인내 보세요. 인내. 견디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부지런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면했다는 거죠. 인내했고요. 수고했어요. 그리고 분별해냈어요. 영분별. 이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분별해냈어요.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았어요. 속지 않았어요. 그들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참 이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어요.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내니라. 처음 사랑은 first love고 이것은 best love인 거죠. 최고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이 사랑은 행위인 것을 알 수 있죠. 처음 사랑이잖아요.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예요.
그게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도 그건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사랑은 입술만의 사랑이에요. 그것은 주님은 속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속지만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해서 이 처음 행위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려. 어쩌면 촛대가 벌써 다 옮겨져 갔는지도 몰라요. 다시 옮겨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촛불이 옮겨간 거예요. 뭔가 성경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 의미 그대로만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5년 전에 알던 것보다 더, 1년 전에 알던 것보다 더 깊이 있게,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이에요. 셋째,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켰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그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바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잘 들으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제자 수준이 되는 거죠. 넷째,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아우를 죽여버렸어. 사랑한 게 아니라 미워했어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거 시기심에 죽인 거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가 여기 얼마 전에도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참 별 희한한 일을 당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요. 뒤통수를 얻어맞았고요. 아주 뒤통수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맞은 게 아니라 뒤통수를 친 거예요. 배신한 거죠. 자신한테 좀 이익이 안 된다고 판단하니까 완전히 그냥 뭐 이거 몰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뭐 사람을요. 그런 일을 당했어요. 아주 최근에도 당했어요. 여기 와서 벌써 몇 번을 당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형제 사랑을 또 사랑해야 되고 또 용서하고 그래야 되죠.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뭡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웃인 거예요. 이 아내, 남편은 이웃이에요. 이웃. 그런데 형제라면 거듭났던 형제의 사랑이 되고, 제자가 된다면 서로 사랑까지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웃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이웃 사랑도 이거 큽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배필을.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양육해야 되고요. 보호도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에베소 5장의 이런 말씀이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기는 이제 원수 사랑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저를 거의 박해 안 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저를 박해해요. 착취하려고 그래요.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된다고 판단됐을 때, 아주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될 때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해요. 그런데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계산이 나오면요,
막 거의 해코지 하는 수준이에요. 아주 그 배신도 그런 배신이 없을 정도예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고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이거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구원과 은혜 베푸심의 최종 목표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 이렇게 되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완전 사랑 실행연구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 사랑 실행연구소. 그 완전 사랑이죠.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자.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건 담대한 표현입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세상에서 이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구절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 완전 사랑 실행 연구소라는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큰 2번, 사랑이신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에 못 이겨 우리가.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에 매혹되어서, 그 사랑에 우리가 점령되어서,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요.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존재. 그 열매가 익어가고 이제 성숙해지는 거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5 처녀들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서로 사랑이 완성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거잖아요. 서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분리되지 않는, 다시 배신하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사랑, 사랑의 완성,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죠. 목적이고 최종 목표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도들이 약혼한 상태예요. 근데 이것이 파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아주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의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만 공경하는 거예요. 말만, 입만 살았죠.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마음은 멀리 있어요. 딴 데가 있어. 다른 곳에 마음이 다 가 있어. 생각을 그것에 생각이 가 있어요. 제가 이 흘러간 노래 이런 걸 한 번씩 좀 부를래도 안 부르게 되는 것은, 이게 그냥 한번 부르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의식 중에도 그것이 튀어나와서 그냥 거기에 내가 마음이 그냥 그 많이 빼앗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닌데. 내가 원했던 건 그건 아닌데. 그래서 아예 부르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콩밭에 가 있느냐? 돈밭에 가 있느냐? 오락실에 가 있느냐? 쾌락실에 가 있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사람의 계명으로, 이건 뭐 신학 경우, 사람이 신학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온 신학이 아니라 학문적인 신학이 있어. 학문적으로 체계를 만들었어. 그런데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아요. 성경 구절 몇 구절 가지고 뭔가 딱 만들어버렸어. 다른 구절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죠. 이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겁니다. 신학이라고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적인 신학만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 뒤에다가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거절하고 어떤 것을 취하는지 맨 뒤에다가 오늘 실어놨습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헛되이 해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발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를 하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뭡니까? 사람을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절하는 것이고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을 절대시하는 거죠. 그건 결국은 사람 숭배,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상이 된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어긋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친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신학을 가르치기만 하면 다 좋은 거로 생각하죠. 안 그래요. 근데 신학대학에 가서 신학을 배우면서 점점 신앙이 망가져가고 점점 그러는 경우가 왜 그러냐? 그 신학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고 성경을 대적하는 신학이고 심지어는 성경을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무시하게 만들고 그런 신학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딸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신학교에서 들으면서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빠 목사님이 딸 보고 그거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다니고 그만뒀어. 도저히 다닐 수가 없더라는 거죠. 박보영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했었죠. 듣기 싫어가지고 강의실 맨 뒤에 그냥 억지로 앉아있다가 땡 하면 그냥 바로 나와버리고 그랬다고. 너무너무 왜요?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하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심각합니다. 오늘날 그 자유주의 신학 심각합니다. 상징주의 심각합니다. 사실상. 그리고 뉴에이지 신사도 신비 은사주의 이런 거 성공주의 번영신학 이런 게 판을 쳐요. 거의 지배하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정말 깨어있는 아주 귀한 신학 교수들도 또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런 이들이 오히려 대우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무시당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전통인지 하나님의 계명인지 그걸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전통이면 그걸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나가야 되고 아주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의 그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교훈, 이제 교훈이에요. 복음과 진리와 함께 여긴 교훈입니다.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를 모시는 거예요. 어떤 영적 거장을 지도자를 모시는 거예요.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이겁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십니다. 하나님 예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이런다고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 교훈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복음과 진리와 함께 교훈, 이 산상수훈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교훈 이것을 잘 분별을 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그런 그대로 행하겠다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셋째,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 그리고 들어가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들랑갈랑 하면 안 돼요. 들어가서 계속 그 안에 살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들락날락 한단 말이죠. 흔들흔들, 들락날락, 오락가락.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마음을 덮어버려가지고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수박 거달기밖에 몰라요. 성경을 많이 아는데 동화식으로 알고 동화. 창조 설화, 예수 신화, 묵시 문학 이런 식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을. 그거 이거 참 기가 막혀서 사실적인 기록이라는 것 그리고 계시되고 영감되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걸 부정해. 그냥 사람이 그렇게 꾸며서 그렇게 썼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상당히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 언제든지 돌아가기만 하면 돼. 언제든지.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래서 수건을 내가 내 손으로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수건이 벗겨진다. 주는 영이시니 성령님이 이제 나오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것도 성령님이시지만 여기서는 이제 주님이 영적으로 오시는 것,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님이 영적으로 오늘날 신체를 부활의 몸을 입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도록 우리 가까이 와 계시죠. 그리고 또 잃은 양을 찾아서 가시고 어린 양을 목양하시는데 목자장으로서 그렇게 계시죠. 그렇게 일하고 계시죠. 한면으로. 그렇게 이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부분하고 영으로 또 활동하시고 사역하시는 거하고 그 양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양면을 좋은 의미에서의 양면이에요. 이중성이라는 게 아니고 동전의 양면 같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몰라요. 머리가 좋아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결코 성령님을 놓치고서는 제대로 된 기도와 제대로 된 묵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따르게 되어 있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고요. 성령님께 귀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께 책망하실 때 성령님께서 책망하실 때 회개하게 되고 또 자백하게 돼요. 겸손한 사람은. 겸손하지 않으면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에게서 회개가 없습니까? 겸손한 거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백이 없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회개할 일이 없고 어떻게 자백할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약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표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무슨 예? 이제는 우리가 뭐 좀 안다고 해서 보면 청소년들이 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부모 무시하고 자기 안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보면 그래가지고 자기 인간 인생 다 망치고 이러면서 잘난 체 하다가 영적으로도 더더욱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늘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 아기인 거예요. 그런 태도여야 돼. 그래서 이 어린아이라고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같이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어린아이인가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고 그 특징이 뭡니까? 부모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암송이 아닌 기도를 하자. 이런 내용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건 왕국이 임하시오며 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매일 먹는 빵, 데일리 브레드. 그리고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시옵고 용서해 주시고 해도 됩니다. 여기서 빚은 잘못이라는 걸 나중에 그 뒤에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보충 설명하시면서 분명히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시죠. 잘못이라고. 그래서 죄보다는 빚이 더 원문에도 그렇고 번역도 빚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것인데 또 빚이라 그러면 물질적으로 빚 짓는 것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표현이 더 그 뒤에 있는 말씀하고 단어는 좀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은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이런 의미라는 거.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이렇게 해서 당신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내용이 끝나고 이 뒤에 이제 우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느냐 사람의 전통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14가지로 해서 정리를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이거보다 더 많긴 한데 좀 저 중요한 것만 추려서 14개만 했어요. 더 많으면 글씨가 너무 또 작아져 지금도 작은데 너무 작아져서 잘 볼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던져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갈 거고 함께 갈 것이고 또 함께 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고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